하나님 말씀은 다리가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서서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아니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러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덤을 받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눈물 양식의 기도를 말씀했고 오늘은 덤을 받는 기도. 오늘 말씀에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면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월급 받는 날, 주급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날을 알게 모르게 기다립니다. 지금은 통장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버는 남자분들이 돈을 세는 즐거움을 못 느낍니다. 그래도 월급날은 월급 봉투를 딱 갖고 들어가면 사모님이 부인이 그래도 우리 남편 수고했다고 그날만은 사람 대접해 주는데 할렐루야. 요즘에는 그 대접도 못한 가정이 있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월급 받는 날이라도 정말 일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격려하시고 서로를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월급 주급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보너스입니다. 그것도 생각하지 못한 보너스입니다. 보너스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보통 지금은 상여금, 특별수당, 위로금의 뜻으로 쓰입니다. 때론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받거나 더 좋은 것을 받았을 때 이 보너스란 말을 사용합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말하면 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덤, 보너스. 여러분 보너스 덤이라는 말만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본래 보너스라는 라틴어 말은 보누스에서 비롯된 단어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굿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굿. 여러분 굿 좋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저 좋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을 이 한 단어로 수식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사용성이 많은 높은 단어가 바로 보너스, 굿,
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과 선한, 진실된, 용감한, 고귀한, 상냥한, 옳은, 쓸모 있는, 타당한, 건강한 등, 심지어는 때로는 명사로 쓰임 받습니다. 좋은 사람, 그리고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너스가 덤이 주는 기쁨의 유익이 어떻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우리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줘요. 입이 딱 벌어지고 얼굴엔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생각지 못한 것, 기대치 못한 의외의 것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급 주급을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응당 일에서 받는 것이니까 그러느니 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보너스야. 보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너스 받을 때 기쁨의 탄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우! 보너스네! 아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충남 보령군 청라면 나원리 상중 방앗간에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나니까 우리 집은 부자더라고요. 얼마나 부자면 우리 집에 항상 500만 원이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운동화를 타고 다녔고 맨날 쌀밥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에 꿈이 생겼어요. 20이 되면 독립하리라. 20살이라면 내가 독립하리라. 아버지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하리라. 그리고 대학교 가서 신학대학 갔는데 독립하려니까 알바를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했던 알바 중에 하나가 과일 장수입니다. 서울의 풍납동에서 배장사, 사과장사, 토마토 장사, 참외 장사, 과일 장사였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알바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심히 했겠죠? 알바하다 보면 알게 돼요. 이 장사에 돈을 남는 것은 얼마나 덤을 덜 주느냐에 따라 수입이 달라져요. 덤을 많이 주면 금방 팔리는데 수입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참외를 여러분들이 10,000원어치 10개를 샀다고 합시다. 그런데 주인이 아이고 오늘 기분 좋습니다. 덤이요 하면서 3개를 더 주었다고 합시다. 그때 덤으로 받은 3개가요 주는 기쁨은 10개보다 더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다다익선이라는 덤 말도 있지만 덤도 크고 좋고 많으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너스 나가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되고 행복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보너스 나가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그래도 넉넉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덤이나 보너스를 주고받는 이런 후독한 인심이 넘쳤습니다. 우리 사회가 웃음도 행복도 그만큼 컸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증거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중에는 그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보너스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너스 주신다 믿음으로 같이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 위에 기도가 있어요. 뭘까요? 부르짖는 거예요. 박주영이라는 선수 아십니까? 그가 골 넣으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올림픽인가 월드컵에서 자살골을 넣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많은 사람이 박주영을 욕했습니다. 기도할 때부터 알아봤어. 자살골 넣고. 근데 박주영이 자살골 넣은 이후에 이 장거리, 이 중거리 슛을 쏴서 골이 넣었어요. 여러분 중거리 슛은요 몸에 힘을 빼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자살골 넣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어갔을까요? 내가 잘해야지 그랬는데 공이 떠요. 근데 박주영 선수는 선수 중에 선수였어요. 힘을 다 빼고 팍
쳤는데 그 골이 딱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박주영 최고다. 그때 그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소리치며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으악!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기도 위에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 보너스를 내게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구한 것에 대한 응답 외에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비밀한 일, 보너스까지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 보너스를 넘치는 것을 주실 것을 역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 이상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의 마음이자 뜻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 때나 이런 보너스를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 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였어요.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여러분, 그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이 넘치는 보너스까지도 받았어. 야,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솔로몬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였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고 흡족해 했을까요? 첫 번째는 직분을 위한 기도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을 위한 기도. 솔로몬의 기도는 직분을 위한 기도였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예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그의 어머니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솔로몬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남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왕과 내통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임신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숨기려고 어떻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첫 번째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밧세바와 결혼합니다. 두 번째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 되는 것은요, 어려운 거예요. 백성들은 아도니아와 압살롬 같은 사람, 잘난 사람을 왕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흠과 허물이 많은 솔로몬, 그의 가정에 흠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 보니까는 그 뜻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타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당신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yours, 소유격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봤어요. 하나님 당신의 종.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종.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었어요. 자신을 하나님 당신의 종으로, 백성을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종이 당신의 주신 왕의 직을
가지고 맡겨신 당신의 백성을 잘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고 흡족하게 여기신 거예요. 구하는 것 이상을 줘야겠다 결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크게 감동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한 것 이상의 보너스를 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위한 기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을 위한 기도. 여러분, 교회에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이에요. 여러분, 저의 가정을 아십니까? 우리 가정은 아주 콩가루 집안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2번째 결혼했고요. 우리 아버지는 이씨고요. 우리 삼촌들은 오씨입니다. 야곱 집안하고 비슷해요. 우리 아버지는 불교 신자였어요. 우리 엄마 또한 저를 100일 기도해서 낳았어요. 조회종이 나올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로님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권사님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사람 바라보지 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교사와 구역장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직분을 놓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따지고 계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관한 거예요. 받은 달란트에 관한 거예요. 그러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에 대한 결산을 받게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결산, 열매를 내놓아야 돼요. 그것을 주시는, 맡기신 분이 신실한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따지고 계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사명감 가지고 잘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애쓰는 자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직분을 두고 기도하실 때 그가 구한 것뿐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는 다른 것까지도 넘치게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러한 직분은 단순히 교회 직분만 말하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직장과 가정에서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모든 직업, 보케이션, 모든 직업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직업 소명가님이 있어요. 그 모든 일이 다 성직이에요. 저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운전하는 분도 성직자예요. 기술자도 성직자예요. 하나님이 그 직업을 주셨으니까 직업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고용주는 고용주로서,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직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사장, 부장, 과장, 교사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직분이 뭘까요? 목사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직분이다. 어머니의 직분이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자녀로서의, 며느리로서, 사위로서의 직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직분을 위해 기도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기 솔로몬이 왕의 직분을 위해 무엇을 구했습니까? 백성의 고충을 잘 알고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잘 듣는 마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판결이 공정하고 치우침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소피와 지혜 곧 총명한 마음을 발라한 겁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왕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를 달라, 직분을 잘 감당해달라 기도한 연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때문이에요. 선한 다윗의 위대함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모든 면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노래도 잘 불렀어요. 이 다윗은 시도 잘 썼어요. 다윗은 용맹한 군사였어요. 다윗은 정치가였어요.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역사상 위대한 왕이에요. 그의 이름 앞에 거룩이 들어갑니다. 성이 붙어 있어요.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성군 다윗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전임자가 너무 잘하면 후임자가 참 어려워요. 웬만큼 잘해도 잘한다는 소리 듣지 못해요. 저기 서울에 가면 영락교회 아시지요? 우리 교단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시지요? 전임자가 너무 잘하니까 후임자들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 너무 잘하니까 그 밑에 후임자 힘들어요. 한 목사님 너무 잘하니까 그의 후임자들이 다 실패해요. 왜요? 전임자와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백성들도 누굴 그리워합니까? 성군 다윗을 그리워해요. 전임자가 다윗 왕이었으니까 후임자인 솔로몬이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그 다윗 휘하의 신하와 백성들은 웬만한 일 갖다간 마음에 들기 어렵습니다. 그런 처지였기에 솔로몬에게는 누구보다도 더 지혜와 총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상황과 필요, 니드가 그런 절박한 기도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우리 절박한 심정으로 7절, 8절의 기도의 마음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봉으로 총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총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은 알지 못하고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여러분, 그렇게 그는 기도하되 아버지 선왕 다윗을 높입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은 역량이 부족하다고 인정합니다. 참으로 겸비한 자세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받으신 기도였어요. 다시 말하면 겸손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 받으세요? 겸손한 기도를 받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기도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두 기도를 비교합니다.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합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보세요. 저 죄 짓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나는 11조와 죄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뽐내는 자기의가 있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고개를 들지도 못해. 하나님, 사람들이 다 아는 대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기도를 듣겠느냐?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이런 겸손한 태도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불의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간음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기도받을 순서가 있어요. 기도자를 먼저 받으세요. 기도는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자를 먼저 받으세요. 기도자를 먼저 연락시켜요. 그래야 그의 구하는 것이 그의 기도로 연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받지 않으시면 그의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시기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 받는데 그의 기도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세요. 기도자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고개도 못 들고 기도하는 겸손한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히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의 기도를 받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 그런 겸손하고 겸허한 태도로 기도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그뿐이 아니었어요. 많은 정성과 수고를 곁들인 그런 기도였어요. 그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제단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린 후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충분한 예배와 예물을 드린 이유였어요. 기도 전에 이미 그 이상을 섬기는 제사가 선행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한두 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 쉽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은 무려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런 후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에는 성도들이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 1,000일 동안에 1,000번제로 이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1,000번의 제사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이후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꿈속에 하나님 만난 적 있어요? 꿈속에서 만납니다. 솔로몬의 꿈속에 생생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 기도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꿈속에서 기도할 만큼 그는 이 기도를 1,000번 했습니다. 1,000번. 제가 존경하는 송성한 목사님, 동일교회 목사님, 그의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우리 목사님 진짜 기도하는 분입니다. 사모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알지요. 우리 송 목사님은 자면서도 기도해요.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면서도 기도합니다. 꿈속에서도 확실하게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놓지 않았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이 가려달라고 오는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옳고 그름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에 드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흡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먼저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을 이미 받았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이 받은 것이 하나님 주셨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또한 그가 구한 것 이외에 다른 선물도 덤으로 주셨어. 보너스를 더해 주신 것. 그런데 보너스가 엄청납니다. 종류도 많고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너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보통 사람들이요, 평소에 그렇게 갖고 누리길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복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어떤 왕도 좋게 비교할 수 없고 이후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너스 주시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보너스 주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요. 자, 11절 말씀. 보너스 받은 것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보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도 구하지 않았어요. 돈 버는 부, 아주 미운 사람 망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것을 제쳐놓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직분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구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축복이 이 같은 거예요. 그런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로 받은 이후에 솔로몬은 꿈에서 탁 깨어났어요. 아이고, 꿈이 나왔네.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위에 자세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가서 감사의 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풍성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응답에 감사하여 온갖 신하들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벌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응답받은 이후에 은혜에 더 멋지게 화답한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확인합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되었어요. 거기에 더하여서 그는 열왕 중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부귀와 영광과 장수를 보너스로 받고 누렸어요. 그런 응답과 보너스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씨름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저와 같이 불신자 집안에 태어났어요. 전도받아서 장로님이 된 분이 계셔요. 이분의 간증이 있어요. 청주의 어느 교회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그 청주의 교회는 건축을 위해서 이 장장로님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주위에 사는 땅을 사는 일과 건축 설계하는 것과 지경으로 적지 않은 규모의 교회를 성전을 지을 때 정말 이 장장로님은 온 마음을 다해 헌신을 다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잘 마쳤어요.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성전을 건축했어요. 마치고 나서 다니는 직장에 은퇴했습니다. 정년 은퇴했어요. 이제 일거리가 없어요. 근데 은퇴하는 그날 자기 친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친구, 은퇴했지? 우리 회사 건축회사에
부사장으로 와. 감리사 겸으로. 근데 출근을 않는 부사장이에요. 3년 동안 회사 한 번도 안 나갔대요. 근데 매달 꼬박꼬박 700만 원씩 찍히는 거예요. 지금은 야간에만 출근한대. 낮에는 아내 권사님과 함께 운동하면서 여유롭게 노년기를 지내고 있답니다. 통합 측 총회 임원도 했어요. 장장로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을 건축을 위해 3년간 헌신하였더니 하나님은 그 보나서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덤으로 받아 누린다라고 간증하는 장장로님의 얼굴에는 하늘의 기쁨이 넘쳤어요. 가득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 직분 감당을 위해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을 알게 됩니다. 나의 사명은 이것이다. 그 사명을 알면 씨름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을 넘치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놀랍고 엄청난 보너스를 더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분간 직분 감당을 위해서 지혜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을 보니까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여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이 직분 감당을 위해 지혜만 주시지 아니하고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장수와 부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의 직분, 교회에서의 직분, 세상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 복을 받되 보너스의 복까지 받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